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사흘 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워낙 경황이 없어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맞이한 것은 돌문으로 굳게 닫힌 무덤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4절 이렇게 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를 지내신 거죠.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활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적으로 만나신 세 번째 얘기가 저희들이 다루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자들과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10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도마가 돌아오니까 그를 포함한 11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7 제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새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오셨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과 주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답지 않게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인간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갈릴리에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보내다 보니까 적적함도 느꼈을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오늘 밤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5명의 나머지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호응을 합니다. 우리도 따라갈게. 그래서 이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겠다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가려 했을까요? 답은 하나죠. 생활비 만들어야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판국에 베드로는 고기 잡아 그거라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3년 만에 이제 바다에 나갔잖아요. 3년 만에 바다에 나간 그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발이 잘 안 맞았던 겁니다. 잘하던 일이라도 3년 가까이 손을 떼고 있다가 다시 잡으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땀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해봤는데 허탕이었죠.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착잡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저 해안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맥 빠진 소리로 대답하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던 요한이 물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흥분된 어조로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주님이 서 계신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서 있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바로 제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땀 흘리며 허탕만 치고 있던 그 바닷가에 오셔서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부활의 주님은 저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을까요? 초저녁부터일까요? 밤중일까요? 새벽부터였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 자리에 계셨다고 믿습니다. 당시 캄캄한 밤인지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날이 새어서 제자들이 누군가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약 10리길을 4km를 동행을 합니다. 두 제자가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같이 동행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자기가 3년 같이 지냈는데 낯선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 걷다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자만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자만이 알아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바닷가에 오래전부터 와 계시면서 제자들이 밤새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기가 고기 잡으러 간 그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 나와바리입니다. 자기 일터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 잘 아는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았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이 뭡니까? 153이죠. 그죠? 그게 바로 153마리 큰 물고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나미 볼펜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푸드득거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신기하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한 것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뭐죠? 헛수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죠. 홍해가 앞을 막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통이 될 수 있고 한동안의 눈물과 어려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도리어 그게 영광스러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거물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거물은 꽉 차 있습니까? 물고기 153마리, 3마리가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거물은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펴놓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아, 이 말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빈 거물을 가진 자라야 그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빈 거물입니다. 우리가 셀에서 다른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얘기는 바로 나를 위한 얘기야. 손을 들고 배에서 내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든 간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고기를 잘 잡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 만만하게 세상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빈 거물의 인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나도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빈 거물 인생이 되었다 해도 자기 옆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었던 하늘의 부활을 빈 거물 가득히 채우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조금 오래전의 얘기지만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혜령 씨라는 분인데 오늘은 또 와이대 출신들이 많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유명한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인데 따님인 이분도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이화여고에서 이제 교폰도 잡았고 희곡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25년 전쯤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거물이오리라는 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 안 믿으려고 하고 신앙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매달리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그도 자기 과신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암 그리고 임파선 암을 진단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 이제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죠.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가면서 암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죠. 혈변의 고통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때 매주 그에게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이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니까 반 시간 가까이 꽃의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순간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동가를 쳤습니다.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구나 이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거물이 텅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을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회개될지 몰라 눈물만 흘리게 된 거죠.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에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한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오한이 확 덮치더랍니다. 아, 이제 죽음이 내게 왔구나라고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깃을 잡아 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어깨에 나 있던 복숭아 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져버렸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보니까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찾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건물은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얼마 전까지 경기도의 조그만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친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합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 빈 그물이 옵니다.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영감 넘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자 급히 이제 육지로 나오죠. 와서 보니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피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잡은 고기 좀 더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숯불에 얹어서 구우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떡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숯불 위에 맛있게 익은 뜨끈한 생선도 7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자,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따뜻하게 데운 떡, 따끈한 생선도 7 제자들에게 친히 나눠주신 겁니다. 와서 먹으라가 아니라 친히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열심히 먹이려고 하는 어머니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꼈을 텐데 이런 것만큼, 이 음식만큼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바닷가에서 따뜻하게 데운 떡, 생선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이 평생 일한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 굳어있던 얼굴들이 이제 서서히 풀리죠. 긴장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온유하신 부활의 주님을 조용히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그려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인간미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으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새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갖다 주시고 떡을 구워서 갖다 주시는 것은 의외의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너 배고프지? 이리 와라. 힘들지? 이리 와라. 눈물 나지? 이리 와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다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동정하고 계십니다. 내 배고픈 것 아십니다. 내가 지쳐 있는 것 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밤새도록 잠자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실패를 내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뜻한 떡하고 따끈한 생선을 가지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녹초가 되어 지친 제자들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근엄한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좀 이리 모여봐. 나하고 기도하자. 니들이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다.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해. 우리 전반 모여봐. 또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며칠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가 갈리실 겁니다. 베드로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손 좀 봐야 될 인물입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베드로가 뭐 떨었든지 못 먹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야 베드로 수지자들 이리 좀 와봐 임마. 너 양심이 있냐 없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 너 인간머리가 어찌 그러나 하면서 완전히 지근지근 밟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고 싶은 그 말씀 전부를 가슴에 다 묻어두시고 부지런히 떡을 떼어 제자들을 먹이셨고 생선을 구워 먹이셨던 겁니다. 주위에 떠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 애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영은 육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를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죠. 배가 고프죠? 먹을 거 줘야 됩니다.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성경책 주면 뭐합니까? 우선 먼저 먹을 것부터 줘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가난하고 힘든 못 먹는 나라에는 성경책을 줄 게 아니라 먼저 먹을 것부터 줘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됩니다 라고 선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병으로 고통합니까?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 좀 더 인간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굶주린 자들을 모아놓고 장황한 설교를 한다. 뭐 그다지 감동을 주지 못할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한다. 역시 감동적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인간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요? 따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따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도 아파하는 사람 손잡아주고 힘들어하면 굳이 생색 내지 않아도 그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주고 한 번 더 전화해주고 관심 기울여주는 것, 이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오늘 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물으시는 주님도 봤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버리라 하시면서 빈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공급의 주님, 부활의 주님도 봤습니다. 또 와서 조밥 먹어라 하시면서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일일이 구워주시면서 먹여주시는 사랑의 주님도 봤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빈 그물 가지고, 내 인생의 빈 그물 가지고 땀을 흘릴 때든지 아니면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라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인간적인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실패하셨습니까? 혼자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십니까? 혼자 허느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 겁니다. 내가 빈 그물을 던지며 고생하는 그 바닷가, 내 인생의 그 바닷가, 바로 그곳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겁니다. 실패하고 빈 그물 가지고 계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잠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분도 있는데 오스왈드 샌더스가 소개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10번, 100번 들어도 은혜로운 시라서 제가 그 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나의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은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가장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네게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가 심히 지쳐 걷지 못할 때는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자, 소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이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